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주일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서에는 고상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이야기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것이 돈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확실하게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37개 정도로 본다고 할 때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18개의 비유의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소재로 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 14절에 의하면 비유 속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1달란트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 난하주에서는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2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에 해당합니다. 금 5달란트는 두 사람이 평생 버는 액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종들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은 엄청나게 큰 액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종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난 주인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의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가 하면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지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결코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그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것도 사람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조금 맡긴 사람에게는 그의 적절한 만큼의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있습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화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한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은행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운영하는 은행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보화나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땅에 묻어두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화를 땅에 묻은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 땅을 가는 사람에게 발견되기도 하고,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묻혔던 것이 밖으로 나와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유 속의 1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남기라고 위임한 것이지 고스란히 잘 보관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그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익을 남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재능, 직분, 물질,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비유에는 악하고 게을러서 무익한 종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도 있습니다.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떠난 후에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놓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왜 나에게 돈을 맡기셨는가? 주인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종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익을 남길 수 있겠는가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모험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달란트는 가만히 갖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인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들에게는 유한한 시간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삶의 설계를 세우고 시간표를 짜며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합니다. 비유 속의 주인은 종들과 계산한 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3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웁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었느냐,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병든 사람을 돌봐 주었느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가르침은 주변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도 그 강조점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사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묻어두셨습니까? 아니면 맡기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활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자신이 어떤 종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